각인각색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과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성이라기도 하고 기질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 복음서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시도 각인각색이라서 저마다의 시선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2월부터 말씀 묵상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고민했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자신의 글을 읽을 독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말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잘 읽어갈 수 있을까? 저의 생각은 성경의 저자인 요한복음의 요한의 그 독특한 시선과 관점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읽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풀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어떤 일을 한번 하게 됐었냐면 개정개역을 먼저 읽고 그 개정개역을 세 번역처럼 너희가 각각 쉬운 말로 풀어서 한번 써보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었습니다. 이 안 해보던 걸 하니까 누군가는 어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진지하고 집중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읽고 저마다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나누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이해한 말씀으로 풀어서 저 나름대로 세 번역을 한번 이렇게 쓰는 느낌으로다가 풀어서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이크 잡은 우리 시영이가 빨간 글씨를 만약에 읽어주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 썼는지를 오늘 PPT로 그 내용을 적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는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입니다. 창세기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저절로 존재하거나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생겼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어서 그 빛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으나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잘 아셨기에 그 빛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그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1장 서문 요한복음 서문 1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넣어서 읽어 보았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면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 역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나오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람에게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예수님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일치된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의 피조물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거하시다,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는 그러한 성막과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이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소개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가 세례 요한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중요했을까?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익히 그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죄 씻음을 받는 물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때 이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 당국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누군지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신을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소리다. 그가 전하는 내용과 메시지는 남아도 그 존재는 사라지는 소리. 바람을 느끼지만 바람은 사라지고 그 존재를 붙잡을 수 없듯이 소리 역시 그러하죠. 소리는 형체가 없지만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 울림이 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창조의 목적과 사명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대조적이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라면 나는 누구라고 소개할까?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로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나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떠올린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중요했을까?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이 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 그가 베푼 물세례는 인간이 죄인이고
죄는 깨끗이 씻겨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세례를 베풀었을 때 죄를 씻는 회개를 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밭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언자였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 29절, 33절, 3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물세례가 죄를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러한 겉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베푸는 것은 영혼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일이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면서 순종하고 걸어가실 메시아의 사역을 앞으로 내다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을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식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근데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받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은 그 위에 성령님이 머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왜 중요했을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마중물과 같아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율법을 받았으니 참으로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입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어 가는가라는 그 진리를,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육신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득한 그 독생자의 영광과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전거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이 엇갈린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영접할 수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가? 13절의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1장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이 엇갈린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알려줄 텐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영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을 환영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창세전부터 선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창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창세기 창조의 배경에서 읽도록 의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요한복음의 선언은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정체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 새 창조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싫어하지만 그 빛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거듭나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라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나에게 지금 무슨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그 망가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케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의 지경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빛과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나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례요한이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